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말에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기회가 왔을 때 미루지 말고 딱 착낚아쳐서 행하라는 이런 말이지요. 이 헌금에 대한 설교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괜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다 보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말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서 8장과 9장 두 장을 할애해서 연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새벽 설교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헌금하는 성도의 자세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보라고 하면 돈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연보 즉 원어로 보면은 율록이하는 축복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축복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을 빌어주고 복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로 받은 구원인 것이지요. 연보 곧 율로기하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도에게 있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께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 자신도 은혜로 받은 구원의 복을 온전히 나누기 위해 자기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연보는 은혜 받은 자의 표요, 또한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서로가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행위가 바로 연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거룩한 떡과 피를 나누는 성찬과 같은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로만 축복한다고 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이런 헌금 생활을 통해 참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교회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야만 이 한 몸이요 한 지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손가락이 베어 다른 지체들은 고통을 같이 당하는데 입이 아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휘파람만 불고 있다면 이것처럼 웃기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분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투시 현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드러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와 하나 된 성도들의 삶도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이니까요. 꼭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교회는 앞으로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질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와 하나로 연합된 성도들도 함께 말이지. 그런데 혼자만 잘났다고 따로는 논다든지 아니면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스스로 속에 갇혀 산다면 결국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와 하나로 연결된 가지는 봄이 오면 같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지만 따로 분리된 가지는 점점 말라가다가 결국에는 죽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참 연보는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주일 예배에 오기 전에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하라는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영적으로 보면 미리 준비한다는 말은 받은 은혜를 따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리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면 이 은혜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연보는 은혜로 하라는 말이지요. 바로 은혜 받는 것이 우선되고 내 속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먼저 준비된 상태에서 헌금을 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드리려고 하는 연보는 1년 전에 이미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1년 전에 작정 없는 헌금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약속은 바울에게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한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듯이 그분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자신을 드리는 것 말이지요. 사도 바울이 서신의 첫 인사 때마다 사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분께 드려진 종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미 약속된 그리고 준비된 연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바울과 함께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은혜 충만할 때 그들은 어떤가 하면은 벌써 마음으로부터 이 받은 은혜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며 신앙 고백을 드리며 그들이 연보를 준비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단 하나이지요.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자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난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바로 연보인 것이지요.
1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연보를 작정할 때 분명 그들은 은혜 충만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이것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분쟁으로 인해 은혜를 다 까먹고 율법 아래 매였던 것이지요. 물론 지금은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연보는 바로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연보, 곧 은혜로 하는 연보를 해야 억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억지로로 번역된 플레오넥시아는 탐심이라는 뜻으로 준비되지 않은 연보는 결국 탐욕에 불과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 복받을 욕심으로 한다는 이런 것들 말이지. 심지어 강단에서 이런 탐심을 조장하는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작정을 시키고 마음의 욕심에 불을 지펴 이 성도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는 싹 거두어가는 이런 행위들 말이지요. 예전에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또 그것을 자식에게 세습하고 말이지. 그것도 다름 아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오늘 본문의 이 편지를 가지고 말입니다. 아마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가 이렇게 오용되고 남용되는 것을 안다면 아마 미치고 환장할 겁니다. 성경에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합니다. 억지로 하는 연보가 다름 아닌 우상숭배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 돌아오지 않고 율법 아래에서 하는 연보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상숭배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연보는 그리스도의 잔과 떡에 참여하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준비되지 않고 억지로 하는 연보는 자기의 욕망만 부추기는 우상숭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니 헌금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분명 속에 은혜가 있기에 은혜를 쫓아 나누어야 하는 것이지요. 은혜는 마치 우물과 같아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 신선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니까요. 교회에서도 이런 은혜를 알고 나누는 사람이 더 풍성해지고 또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게 계속해서 나눌 것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눌수록 채워지는 것이지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각자의 마음밭에 감추인 이런 은혜의 보화를 먼저 발견하고 캐내어서 항상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6절은 마치 헌금 많이 하면 많이 복받고 적게 하면 적게 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딱 쉬운 구절입니다. 문자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목사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라고나 할까요? 헌금 강약이 딱 좋은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적게 심는 자라는 말은 헌금의 양, 곧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닌 위에서 언급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색함, 곧 탐심으로 하는 것으로 율법 아래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게 거둔다는 말은 너희 중 큰 자는 작은 자가 된다 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작은 자가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작게 심는 자는 곧 율법으로 하는 행위는 결국에는 큰 것 같지만은
작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반면 많이 심는다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로 바로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적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은 힘이 장대해져서 많은 것, 곧 장자의 복을 받는다는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겁니다. 7절 같이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과 인색함으로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의 반복인 것이지요. 은혜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율법으로 하느냐 말이지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네요.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야곱은 사랑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에서는 미워한다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헌금 설교한다고 먼저 두드러기 반응부터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신앙 고백이요, 거룩한 떡과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요, 매일 신선한 하늘의 새 은혜를 생수를 마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음으로 서로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은혜를 나누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우리 성도들은 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연보요 헌금입니다. 아버지, 내 것 강취해 가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고 신앙 고백하라고, 이 교회와 온전히 하나 되라고 아버지람 주신 것이 헌금 행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람 이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그 충만한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사는 복의 통로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 막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인의 삶, 생명을 아버지함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